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병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는 보좌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보좌란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본부란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4장 5장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 모습이 쫙 나오다가 이제 6장 이하부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보좌에 계신 분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인봉을 받으시고 또 성령 7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오고 찬양과 기도가 나옵니다. 특히 8장에 보니까 어린 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과 하나님 영광스럽게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받들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24 장로와 내생을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서 있지만 몸과 마음을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기도와 찬양 엎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천사들의 찬양 내용의 완전수인 7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찬양받기에 완전하신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사람 중심의 예배, 감정에만 호소한 예배, 꿈의 성취, 자기의 소원 만족만 이루어진 예배에 맞춰져 있는 예배와 4장의 천상 예배, 5장의 천상 예배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청중을 고려하고 분석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예배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감정 맞추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4장 5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과 찬양과 기도의 중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깊이 연구하고 잘 은혜 받기를 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 엎드려 한 말이 어린 양이 인봉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합당하시도다 그랬죠. 그렇게 찬양합니다. 보시죠. 8절 9절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 불렀습니다. 새로운 은혜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새롭게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되게 합당하시도다 했습니다. 누가 합당하여 두루마리에 인을 뗄 것인가? 동물의 왕인 사자가 인을 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장에서 실제로 인 떼시는 것은 어린 양 떼십니다. 왜입니까? 왜 어린 양이 합당한 자십니까? 원문에는 원인 접속사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허티란 말이 헬라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일찍 죽임 당하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5장 어린 양이 죽임 당했다는 단어가 3번 반복 나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어린 양은 인티식에 합당한 어린 양이 인티식에 합당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인티식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사자의 권세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얻으신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 권세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한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사자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사자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겼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단과 마귀를 이긴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5장 핵심입니다. 사자의 능력으로가 이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미련해짐과 같이 찢기 되심과 같이 낮아짐으로 이기셨습니다. 사자의 권세는 창조 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재림할 때 오실 때의 권세입니다. 어린 양은 처음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 양으로 인일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의 권세에도 얻어 삼방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자의 권세를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먼저 통과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한 영권은 누구한테 주십니까?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자신의 고집을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옛날 지식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에게 은혜와 능력과 하늘 영광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어서 얻은 권세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권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답니다. 마태복음 8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얻을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이때 땅은 여호수아가 차지한 영적 기업인 가나안의 땅을 말합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늘의 기업인 영생이기도 합니다. 영혼들이기도 합니다. 찌꺼기 되어지고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이 기업으로 붙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리더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죽으심이었습니다. 섬기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이것은 오늘 보면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핏값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쪽에서 보면 아니라 예수님 쪽에서 보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보나 그냥 은혜로 공짜로 받은 거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외아들 예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 볼펜은 300원짜리입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길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오늘 5장 8절 보세요. 9절 보세요. 그들의 새 노래를 지어 부르 일러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때 시갑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나라는 통치 개념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긍휼을 흘려보낸 통로 개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채워지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돌아오고 죄인들이 돌아오고 마귀의 종자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부르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통치가 내 속을 다스리고 채우고 쌓이면 흘러넘쳐야 됩니다. 복음이 쌓이면 흘러보내져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를 흘러보내게 됩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과 복음으로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쌓이면 흘려보내게 됩니다. 우린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기에 예수께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내가 맺고자 하면 율법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다 보면 넘쳐서 흘러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계시록에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땅에서 왕노릇한단 말이 요한계시록에 6번 나오고요.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사랑과 용서의 복음으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은 굴림과 억압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린 왕노릇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믿으면 왕노릇한다.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참 낮아지고 그다음 힘 못 쓰지만 천국 가서는 왕노릇한다. 떵떵거리면서 산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노릇 어떻게 했습니까? 낮아지고 섬기시고 고통당하시고 함께하시고 병든 자와 함께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시고 그런 가운데 왕노릇하셨습니다.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왕노릇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상에는 왕이 폭군이 많습니다. 폭군 연산군,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그런 자들이 황제와 왕으로서 온갖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 다음에 힘들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왕노릇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왕노릇하라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아서 받은 그 사랑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깊은 통찰을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가? 어떤 것이 예배 드린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 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하늘 보좌 위에 열린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한 나라 살 때 이런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연습한 것은 하늘 보좌에 가서 하늘 보좌를 드린 예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장다운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왕, 낮아진 왕, 섬기는 왕, 베푸는 왕다운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0절은 말하지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 말하였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시간 나팔을 불었습니다. 앞으로 진군하란, 앞으로 보물 들고 하나님 날 위해서 달려가라는 나팔이 했습니다. 그리고 싸움 나팔, 영적 전쟁 싸움의 나팔 했습니다. 어른 기도의 나팔, 복음의 나팔, 찬송의 나팔 들고 왕 같은 제사장답게 믿음으로 사는 새물길 가족들 이 방송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을 살리는 섬긴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내 자존심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로 그런 믿음의 삶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는 샘물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또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불편합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과 만날 수 없습니다. 또 경제 사회가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 불어서 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찬송만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더욱더 활발하게 성장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모든 기업가들 공장 활발하게 잘 돌아가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직장을 얻게 하시고 그 직장을 통해서 삶의 보람 느끼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메이드 인 코리아 수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 축복하사 그분들 헌신으로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특히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회사들, 연구진을 축복하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필리핀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어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풍성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 다 주 안에서 십자가 군병으로 양육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물교 가족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